오늘도 주일 청년 예배, 주일 사부 예배,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청년 공동체 안에 또 임시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고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또 그런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주님께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내게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정말 가장 친밀한 이야기, 가장 진실된 이야기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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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준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에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에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부르는 그곳에 하나 마지막으로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그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여드리겠습니다. 새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가 들린 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다시 한 번 더 같은 가사로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전등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이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담은 것 없이 힘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의 나라와 권세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내 삶,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깨뜨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삶의 모습을,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내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이미 임하신 주님 나라 이루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어두운 우리 삶에 빛으로 찾아오시고 그리하여 살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는지, 나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의지하였는지,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였는지,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 우선시하였는지, 그리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였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닫게 되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직면할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히 통곡하였던 베드로와 같은 애통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그 삶을 돌이키고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결단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승리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 소중한 이 청년의 시기를 절박하지만 분주하지는 않게, 또 평안하지만 나태하지는 않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예배 후에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임시총회를 준비해온 우리들의 마음의 크기는 서로 다 다르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고민과 의견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리더십으로 부르실 청년들에겐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과 능력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후보자로 선택되지 않는 모두에겐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리더십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 리더십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일들에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펠로우십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또 섬김이로, 마을장으로, 임원으로, 또 교육부서 선생님으로, 또 이외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수고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올 한 해의 시간을 이 공동체와 하나님께 헌신한 임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정기총회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섬김 가운데 힘들었던 순간순간의 기억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이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셨던 은혜의 감사함들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하여 주세요. 이 공동체를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김현민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계신 목사님의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목사님의 고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특별히 목사님으로서의 섬김뿐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섬김 또한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만 가득 넘쳐나는 목사님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 깊숙이 새기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혹시 그 첫눈 왔는데 보셨습니까? 첫눈. 예. 이번 주 수요일에 왔었죠. 수요일 새벽에 아주 잠깐 왔었는데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 저는 보았거든요. 이제 잠깐 내렸지만 이 첫눈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고 또 나름 좀 설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늘 설레고 또 의미가 있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네, 첫사랑. 그 사랑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시죠? 그 설레이는 그 사랑. 네? 그 사랑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아직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첫사랑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일즈 시인이자 작가인 윌리엄 헨리 데이비즈의 시 중에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기 나비 한 마리가 보여주는 본보기가 있다. 거칠고 단단한 바위에도 행복하게 앉아있는 나비. 이 거친 돌 위에 친구 하나 없이 혼자인 나비. 내 침상이 지금 딱딱하더라도 나 또한 개의치 않으리. 나도 이 작은 나비처럼 내 기쁨을 만들어가리. 나비의 행복한 마음은 바위를 꽃으로 만드는 힘이 있으니.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을 아시겠습니까? 이 시의 제목이 뭘까요? 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회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첫 줄에 있는 나비. 나비 죄송합니다. 나비 아니에요. 예,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아마도 시인은 길을 가다가 이 돌 위에 홀로 있으면서도 나름 평안하면서 행복해 보이는 그런 나비 하나를 보면서 인사이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 나비처럼 이 딱딱한 현실 속에서 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 이 본받기를 원하는 대상을 가리켜서 이 본보기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본보기를 통하여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게 돼요. 본보기들을 보면서 내가 더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한 내 삶에 덜어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본보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살아가면서 본보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본보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본보기가 무엇인지 하나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는 자신의 자녀를 이 선생이나 랍비에게 데리고 와서 이 축복기도 받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는데요. 이 아이의 부모가 이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막아요. 어린아이를 밴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을 가리켜서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14절 말씀인데요.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는 것을 보고 이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노하셨다라는 말은 이 아가낙테오라는 말로써 이 진심으로 정말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예외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말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요. 어린아이를 본받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본보기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 어린아이의 순수성, 또 어린아이는 되게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러는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기도 하고 제가 2주 전부터 그 유치부 설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근거리에서 어린아이를 보면은 순수한 것 같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9살 된 아이가 쓴 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엄마는 나비, 엄마가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꼭 나비 같다. 나는 새, 내가 노래를 많이 하고 잘하니까 꼭 참새 같다. 언니는 토끼, 언니가 착하고 예쁘고 샐러드를 좋아해서 꼭 토끼 같다. 아빠는 개,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줘서 개 같다. 저는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제 아이가 9살이 되는 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보다 순수하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어린아이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인데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내가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작고 연약함을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람. 그냥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작은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다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 아이가 벌써 4살이 되었거든요. 근데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 때때마다 표현만 달라질 뿐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돌들 지나기 전에는요 늘 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일을 보면 울고, 불편해도 울고, 그냥 울어 제끼는 겁니다. 1살 좀 넘었을 때는요 간단한 제스처하고 그냥 간단한 그런 표현 정도 하더라고요. 브로콜리가 먹고 싶으면 나부 이래요. 나부 진짜요. 안겨서 어디를 가고 싶고 하면은 진짜 손가락 가리키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말을 상당히 잘할 뿐 여러분, 여전히 이 친구에게는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신 스스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누구를 의존해야 된다, 이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어린아이라고 할 때 이 2가지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이 첫 번째,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던 어린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던 그 어린아이는요 파이다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파이다리온, 뭔가 조금 더 성장해서 자기 주도적일 수 있는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는 파이다리온이 아니라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이란 보다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을 말을 해요. 누구를 의존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파이디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의존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낮은 곳에 있어야지 높은 곳을 볼 수 있고요, 작아져야지 위에 계신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밑만 쳐다보는 사람은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이제 볼 수 없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보고 나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키가 크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엔 들었거든요. 여러분, 작아지는 자가 위에 계신 분을 볼 수 있대요. 낮아진 자가 높은 곳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가
주님을 의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이 어린아이와는 전혀 상반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부자였고 청년이었어요. 청년.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은 또 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관원이란 우리로 하면은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른 나이에 국회의원까지 됐고 부도 많이 축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상당히 매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상당히 친절했고 양심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을 과몰입해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진지하게 얼굴이 궁금하더라고요.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얼굴이라도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만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앞문맥과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까지 다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갖췄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금욕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구원받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재산의 문제는요,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다 나에게 가져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 집 앞에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손에 있어요. 손. 그 손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안타깝게도 이 부자인 청년은요,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한 채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제목의 찬양이죠. 그죠? 다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너무 어린이 찬양을 감성적으로 불렀나?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돈으로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돈 때문에 못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안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으로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힘 때문에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은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고로였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영원한 생명보다 사모가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게 너무 많았다는 것이 이 청년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선순위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해요. 예수님만을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이 한 손에 두 가지를 붙잡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대부분 이 한 손에 여러 가지를 붙잡지 못합니다. 어릴수록 말입니다. 얼마 전 명절 때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버지 댁에 이제 방문했을 때 그 이제 집에 한 어르신이 5만 원짜리 지폐를 어린아이에게 지어줬어요. 신사임당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예, 지어줬어요. 그래서 손에 이제 받고 붙들고 있는데, 또 다른 어른이 캔디 하나를 이 아이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말랑말랑한 카우가 그려진, 예, 그거를 이제 도준이한테 건네줬더니 바로 진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5만 원짜리 지폐를 던져버리고 그 말랑말랑한 카우 그려진 그거를 잡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였으면 그랬겠습니까? 5만 원을 빨리 주머니에 넣고 캔디를 붙잡던가, 아니면 손에 돈을 그대로 쥔 채 캔디를 붙잡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더 좋은 게 생기면 자기 걸 내버리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게 있으면, 더 우선순위인 게 있으면 자기 걸 버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을 붙드는 것, 주님을 우선순위 삼는 것,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누구나, 누구에게나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이에서 15를 빼보세요. 그것도 안 되겠다면 30을 빼보십시오. 저는 그래도 파이디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35까지 빼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어요. 진짜요. 상상이 안 가겠지만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때, 누구를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다고요. 사탕 하나만 손에 붙들고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던 그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이 분명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첫사랑이 시작됐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분명 여러분들 다 고백했을걸요. 주님 없으면 나 살 수 없다고, 나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주님 손 붙들고 캔디 하나 붙들고 행복해했던 그 어린아이처럼 주님 한 분 붙들고 너무 만족하며 행복해했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늙었어요? 네? 왜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폭삭 사갔어요?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갑시다. 주님만으로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주님만을 붙들고 만족스러웠던 그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임시총회입니다. 그죠? 임시총회 앞두고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이제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서기를 뽑는 날인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예언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누가 뽑힐지 예언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 100% 확신하는데 누가 후보로 나오든 그 사람은 분명 깜짝 놀라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럴 거예요. 아, 내가? 후보로 호명되면 그 동시에 아, 내가 한다고? 아, 나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누가 후보로 추천되든 들걸요? 아, 내가 어린데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자리는요 나이 많아도 부담되는 자리예요. 아, 저 그런 거 안 해봤는데요? 두 번째 하는 사람, 심지어 세 번째 하는 사람도 부담될 거예요. 아, 전 너무 내성적이라 리더가 된다는 거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외향적인 사람도 이 자리는 되게 힘든 자리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역을 내려놓고 내가 청년부의 임원이 된다면, 물론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임원이 된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청년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는데요. 난 진짜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있지만, 정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임총회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라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 다 들 거예요. 걱정 다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붙들고 내가 이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를 보면은 어린아이가 본보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해야죠. 전 이제 졸업해야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총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임원들이 누구이든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총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계획하신 사람들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총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늘 강건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수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